시편 76편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누가 더 센 무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입시 현장에서도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살아갑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목을 조여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76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대단한 무기들, 그 압도적인 병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음 속에 파묻혔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시인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옛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샬렘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샬롬이 떠오르시잖아요.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옛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 말씀을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꺾어서 불살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한가요? 세상의 조건이 충만할 때 우리는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에 화살과 방패가 주어져야 안심합니다.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가져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속에 쥐어진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삶이 전쟁터 같으신가요? 무기를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골방인 영적 시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평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약탈한 산은 세상의 제국들이 정복전쟁을 통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을 말합니다.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은 그 산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이 더 영화로우시다고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 장사, 병거와 말, 이것들은 당시 최첨단 무기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었나요? 다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죽음과 무력함을 뜻합니다. 그 대단한 장사들이 자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 앞에 주눅이 듭니다. 돈의 위력, 권력자의 한마디, 혹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문제들이 마치 영원히 나를 괴롭힐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저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세력들도 야곱의 하나님이 멈추어 하고 꾸짖으시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잠든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잠든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자는 무섭죠. 그런데 그 사자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사자가 아니라 깨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고 하나님 믿고 평안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시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동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라고 여기에 밑줄 하나 쳐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압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자 온 땅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판결문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9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이게 온유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온유한 자를 위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힘 있는 자가 일어선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겸손한 자가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교통사고 나면 뭐부터 하라고 하나요, 여러분? 뒷목을 잡고 나와요. 뒷목을 잡고 나와서 소리 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온유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짓밟힌 자,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들을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고 그분의 구원은 확실함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뿜어내는 도끼 어린 분노, 그것을 여기는 노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여움은 어떻게 되나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노여움을 이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악행은 나쁜 일입니다.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요셉에게 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드러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굶어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리 하나님께만 서원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에워싼 문제의 병거들이 너무 커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꾸짖음 한 번이면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이나요? 하나님은 약한 자, 온유한 자를 위해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힘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살과 칼을 의지하지 말고 살렘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